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사는 힘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생명이 그 가운데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분명히 그 사람도 살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개나 고양이나 소나 닭이나 가축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으로 살고는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고 이미 심판에 이른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관한 소망이 우리 속에서 함께 있다. 이 말씀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고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느껴진다는 사람도 있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 심장이 있는 게 느껴집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각한 병이 걸릴 수 있어요. 부정맥이라든가 심장 박동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건 병이 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심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 건강해서 그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봤어요? 알아요? 못 봤어요. 내 속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그런 데 있어요. 왜? 오늘 살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에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당연히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 잘 찾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은혜로 그냥 살아가죠. 근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하죠. 여러분 부르짖어서 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 위기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에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신명기 28장의 새벽기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렇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광주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만큼 보장해 주시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 지금 히브리인들에 대한 편지글을 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적어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 글을 썼는데 10장에 오늘 19절서 봤지만 1절서부터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이 지키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고 나가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한 조항들이 있잖아요.
율법이 완전한 거라면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완전해져야 되는데 매년 같은 제사를 지낸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속죄 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매년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두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속죄하고,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염소를 가지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를 가지고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 위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죄를 씌워서 그리고 들여나가서 풀어놔서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양이 대신 뒤집어 쓰고 들러나가서 죽으면서 우리에게서 죄가 멀리 떠나갔다. 이 예식을 치르는 것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를 한 번 드리고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다 그러면 끝 하고 안 해야 되는데 매년 대속죄일마다 반복한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완전하지 않으니까 계속 잘못되고 또 잘못되고 잘못되니까 반복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하셨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회개에 그런 것을 요청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세리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세상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단번에 피 흘리시면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완성시키셨다. 이제는 다시 제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속죄 제사가 유효한 거예요. 이 율법이에요. 법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8절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쓰고 있는 거 아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의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냐하면 율법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할 때마다 잘못하고 지적할 때마다 잘못했다고 와서 얘기는 하는데 고쳐지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 죄는 계속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그 뒤에 모든 죄의 문제, 속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제사나 어떤 형식에 관한 그런 예식에 관한 얘기들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을 두고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지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주장하고 내가 지금 하는 그런 것들, 내 마음대로 살다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는 그 제사를 반복하는 것을 끊어버리셨다 하는 거예요. 완성시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제사를 완성시킨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인데 그것은 과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인가? 19절에 보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전, 성막이라는 것은 부분이 갈라져 있어요. 3분의 1은 지성소라고 해서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어서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것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3분의 2가 성막의 성소예요. 지성소, 성소. 그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둘로 쫙 갈라졌어요. 그건 도저히 천으로 굵게 짜고 여러분 털로 가죽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갔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것 굉장히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그런 것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못하게 해요. 왜?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자리에서 직사하거든. 그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본 이 이사야가 말합니다. 오 나요 죽게 되었도다. 이게 왜? 죄인된 몸으로 살아계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죽게 되었다. 그때 천사가 제단 숯불에서 여러분 그 불로 입술을 찢어주고 죄를 찢어주면서 그 죄의 용서함과 더불어 그는 사명을 받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거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행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렇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를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얻게 됐어요. 생명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죄짓지 않은 존재로,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질 생각이. 그런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의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걸 보여야 돼요. 죄는 왜 짓게 되느냐? 욕심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도 그렇고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면, 욕심 부리지 않으면 죄 짓지 않아요. 네? 반문합니다. 목사님,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본주의 우리 사회 자체가 다 그런 욕심과 목표 때문에 열심을 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지금 한참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뭐 금메달 따면 얼마나 좋아하고 그래요. 그 금메달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 4년 동안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하고 그것도 힘든 훈련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걸 성취하며 막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걸 보잖아요. 그 목표가 있고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인데 그거는 거룩하게 정당한 욕심이면 그것을 되게 꾸미고, 그렇죠? 그게 비전이고 소망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탐욕에 관한 거예요. 정욕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살인하지 마라. 제가 언제 사람 죽였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향해서 라가, 바보, 멍청이 라고 말하는 것 자체로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이미 살인이다.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그럴 때 내가 언제 간음했어요? 난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해야 된다. 여러분 음욕을 품는다. 그 생각에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계시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하나님의 따뜻한 심정이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음욕이 있고 탐욕이 들어왔다. 품는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닭이 알을 낳으면 21일 3주를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알일 때는 알이에요. 근데 품으면 병아리로 나와요. 품는다는 것은 계속 생각을 하고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엿보고 있고 어떻게든지 그 죄 지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자를 볼 수 있어요. 왜 못 보겠어요? 왜 눈이 하나님 주셨는데 보고 얘기하잖아. 예쁘구나. 멋지십니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품지는 않잖아요. 품으면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분노를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하시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두 번째 보면 21절에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지금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앞에 보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서 악한 생각을 제하여 버려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누명을 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지을 생각을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그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성적인 그런 타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어떤 교단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뭐 골고루 다 있으니까 이단들은 뭐 둘째치고라도 장로교도 감리교도 해서 목사님이 성적인 추행 문제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경향신문이나 뭐 이런 신문을 보셔서 매스컴에 우리 군포지방의 어떤 교회의 K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그래서 지방에서도 제명을 시켜버렸어. 감리교회 제명을 시켰어. 근데 이제 그게 이분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자꾸 얘기하다가 지금 이 경찰에 고발이 되고 법원에 그래서 구속됐어요. 지금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교인들과 이런 그런 그루밍이라고 얘기하죠. 뭐. 굉장히 은혜로워요. 설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짜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누명을 썼든지 신앙이 거짓이든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여기에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훨씬 뛰어난 고도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치에 휘둘려서 거기에 끌려간다?
여러분 그 신앙은 가짜일 수 있어요.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로 불신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정치라고 하는 게 이익 집단이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는 자기의 탐욕, 욕심 때문에 죄 짓는 일에 있어서도 빠른 것을 봅니다. 안 돼요. 적어도 목사, 장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권사,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 속에 죄 짓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확 들어와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실 때 우리의 양심에 관한 얘기, 악한 양심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악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 짓고도 그게 어때? 뭐가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여러분 배드민턴 협회 그 안세영 선수 그 기자회견, 금메달 따고 기자회견 때문에 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기존의 그런 임원들과 이런 사람들은 제가 오버한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청년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분별력이 없이 저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차이가 세대 차이만큼이나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자리에 대한 탐욕,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예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실 때라는 현상,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몸이 목욕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세례는 우리의 몸을 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양심도 새로워졌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주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신앙의 생활이고 그게 신앙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렇게 있을 것이다. 마음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내 안에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가겠다. 이 약속의 말씀들로 충만하게 들어있죠.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것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으로 함께 계세요. 말씀 속에서 언제나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한 판단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24절 중요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여러분 함께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요한 서신에서는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선행을 격려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해라.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중보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미워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천사가 위에서 자기를 기다리며 손을 벌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천사같이 환한 얼굴로 주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잃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리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격려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죠. 그렇죠?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면서 저들도 이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면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 안타까워요. 이거 너무 좋은데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뭐 하나 이렇게 좋은 거 하나 이게 싸게 구입하잖아요. 같이 나온. 집사람 무릎 아파서 뭐 그랬더니 목사님 초록잎 무슨 홍합 오일이 좋대요 뭐. 그래가지고 막 뉴질랜드부터 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근데 먹고 나더니 좋아졌대.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좋은 선전원이 됐어. 그래서 교인들 보고 또 주변에 아픈 사모님들 보면 초록잎 오일을 그렇게 좋대, 홍합 오일이 그렇게 좋대 뭐. 왜?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면 입술을 열어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어디에 맛있는 거 하나만 있어도 목사님 우리 함께 먹으러 가봅시다. 맛있는 거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섭섭함, 때로는 분노, 때로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 찬다는 것은 은혜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분노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다 날려버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여러분들이 동행하시는 축복과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